박경일 말씀이 뉴양계시록 55장입니다. 곧바로 지금 영이 지금 실제 존재는 천국에 올라간 거예요. 아마 이건 죽었을 확률이 큽니다. 물론 이제 죽음은 이건인지 잘 죽은 거겠죠. 그리고 이 시간은 길질 않아요. 우리가 이제 영의 세계는 이게 말이죠. 뭐 내가 지금 뭐 이 내용이 한 며칠 죽어야 보는 게 아니에요. 한 5분만 죽고 2분만 죽어도 그 영혼 있잖아요. 시공이 없어요. 엄청 볼 수가 있어요. 말씀드린 제가 1초에도 제가 그 학생의 학교 생활, 가정 생활 모두 보였어요. 1초 만에. 그리고 그 사이에 모든 게 우리 말로 하면 10분 정도 볼 내용을 1초 만에 보여요. 영의 세계는. 그러니까 이동안 뭐 이육처럼 진행되는 스토리라든가 내용들이 이제 그것이 이제 거기에 그렇게 볼 때 내용은 방대하죠. 하지만 실제 죽었을 때의 어떤 그런 시간은 안 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물론 실제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설사 길다 할지라도 해도 소생 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영이 지금 나오는 천국으로 올라간 거예요. 나는 영 안의 길이었으며 영이 안에 있다. 영 안에 있다. 영 안에 있다. 누구 영이죠? 예수님의 영이죠. 예수님의 영. 거듭날 때 이미 우리 성님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근데 그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 영이 들어오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은 우리가 여와 산마가 아니에요. 함께하다. 산마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랑 함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이게 교집합. 내 영에 들어올 때가 산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마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산마, 여호와 산마.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이레, 라파, 니시, 샬롬, 산마라는 그런 그 가운데 산마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영에 들어오시는 거. 나는 예수님이 안 있는 거 같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전 예수님 안에 없었냐? 있었어요. 근데 이거 왜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영원에 있다는 것을 번역할 때 뭐 충만하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러면 로마서가 잘못되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분명히 너는 육체 안에 있지 않고 다만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영 안에 있다는 것은 그다음에 어떤 자가 그리스도 영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한 오해인데 성령이라는 거를 자꾸 사명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그리스도 영,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 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제는 그러고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개념이 후원이라는 개념이고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 안에 있다는 개념은 바로 예수님 영과 함께 삼위일체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낙원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계시나 내용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틀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게 틀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계시를 받을 때 또 어떤 그런 음성을 들을 때 그냥 성령님이 안에 있을 때 계시가 임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때는 오차가 상당히 있을 수가 있어요. 오차가. 물론 그렇지 않 물론 아니 하지만 그래도 오차가 상당히 적어져요. 오차가. 지금 이 바울은 이거는요 예수님 영 안에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있다는 사람은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있다는 사람은 예수님 영이지. 근데 막상 올라가 보니까 나은가 보니까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고 있는데 하고 아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신랑이 되십니다. 우리 영혼의 삶 예수님하고 삽니다. 저까지 예수님 영혼에 우리 살아갑니다. 영혼에 있게 되었으며 보좌가 하늘에 놓여 있고, 보좌는 누가 앉는 자리죠. 이런 존재 상징이죠. 하늘에 놓여 있고 보좌에 앉아 계셨는데 누가 앉아 계신 거예요. 앉으신 분은 아니면은 지금 놀라운 거예요. 왜 놀라운 걸까요? 왜 놀랐냐면 이 성부 하나님을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임재는 가능해요. 그것도 드물게. 우리가 느끼는 임재는 성령의 어떤 삼위 하나님의 어떤 임재, 그건 흔한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는 거 쉽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은 더 어려워요. 왜? 성부 하나님은요 영생을 내가 얻어야만 임재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들이 이게 임재할 수 있는 거. 보호색 임재했어. 성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 땅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보지 못한 분을 보게 되는데, 앉으시면은 다이아몬드 루비 돌 한 상과 비슷했으며, 그래서 사람은 아니죠. 그냥 이 환상, 비전 보는 게 보기에 어떤 데가 보기에 다이아몬드 같고 루비 같고 또 돌 같고 비슷했으며, 보호자 돌린 무지개가 돌려있어요. 무지개는 에메랄드, 그러니까 에메랄드, 피치색들, 피치빛 에메랄드.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예수님은 노란 색깔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기에. 성부 하나님은 하늘색이에요. 하늘색.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 선지자들이 이게 약간 노란 쪽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볼 때, 예수님가 노란가? 우리에게 느껴질 때예요. 반대로 성부 하나님은 정말로 하늘색이에요. 하늘색. 물론 하늘색이면서도 이제 뭐예요? 안에 다이아몬드 같은 어떤 그런 돌 같은 어떤 우리가 성형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람 같은 모양은 아니죠.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이에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은 사람의 모양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이것처럼 이렇게 하늘색이면서 이렇게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좀 다이아몬드를 이런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상이에요, 상.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사람 모양이면서 노란빛이고요. 성부 하나님은 항상 하늘색이면서, 그리고 어떤 상은 사람 같지 않은 어떤 상이에요. 그게 이제 이런 표현된 이런 다이아몬드, 루비, 돌 이런 거예요. 이제 성부에서 뭘 보게 되느냐? 성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죠. 그리고 일반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한 세 분이 같은 분이야 해가지고 거듭날 때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합니다. 그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맞지만 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거듭날 때 은사를 받기도 하고요.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러나 누구 모르느냐? 후원받을 때는 예수님이 들어온 그런 목사님들 몰라요. 그리스도인이 들어온 것을. 그래서 영이라는 표현들이 어려워요. 성령의 어떤 영은 성의 영이 나올 때 성령에서. 그래서 영이라는 표현을 들을 때 그냥 영을 차별을 보면 이게 안 돼. 주파수 되는 성령이. 심지어 성령에서는요, 인간의 영도 영으로 표현할 때 있어요. 인간의 영도요.
심지어 성경은 어떨 때는 주인공 영어로 표현합니다. 영어로 그냥 표현합니다. 이게 앞뒤를 봐야 되는데 우리 영화는 그냥 무조건 성경 하니까 이게 성경에 꼬여버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 느끼기는 증상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성말함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볼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감히 들어질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성막, 지성소, 성소에서 지성소는 휘장이 가린 거예요. 우리는 평생 성소에 있어요. 성소에. 그리고 성소에 있고 성소에서 가장 발달된 게 향단입니다. 금향단. 향단이 존재는 성소에 있지만 히브리서에서 지성소에 있다고 표현돼요. 왜일까요? 성만은 볼 수 없어요. 단지 지성소, 영생급이라는 거예요. 형단이라는 게, 급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세 가지가 있는데 등잔대 구원과 떡상 구원과 향단 구원이 있는데 금향단에 왜 지성소에 있느냐? 이유가 뭐냐면 지성소는 영생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성만함의 임재, 성만함의 나타나심,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구원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계신 거예요. 계시지만 계시하지 않아요. 성만함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요. 성님은 계시 하나님이에요. 성님은 성과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때문에 나를 위해서 값을 다 지불하는 거예요. 모든 값을 지불하세요. 성만함은 그렇지 않아요. 성만함은 룰, 법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법에 의해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성만함은 자신이 잘 안 드러나요. 성을 본 사람이 있느냐예요. 성만함을 본 사람이 있느냐? 성경에서 거의 없어요. 성만하면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예수는 많이 드러납니다. 여기서도 군대장관으로 나타나고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많이 사람들이 봐요. 예수는 못 봐요. 성만함을. 성만함의 계시는 최고의 계시예요. 가장 큰 계시가 뭐냐? 성만함의 계시. 이 사도 요한이 3장에 들어서 이제 지성이 3장이죠. 이 성만함의 계시는요, 이건 정말로 기가 막힌 계시예요. 어떤 계시도 이것도 등하지 못합니다. 성을 본다, 이걸 알려준다. 66권이 많이 있어요. 물론 있어요. 예수에 성을 나옵니다. 성만함의 계시가. 예수겠어요. 근데 그것도 많이 안 나와요. 성만함을 나타내는 계시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 계시가 얼마나 위대한 걸 알 수 있어요. 엄청 위대한 책이에요. 왜? 성만함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맨 막판에 성만함 자신을 계시하는 걸 계시해 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성만함과 우리는 그걸 볼 때 예수님이나 성만함이나 감별하기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못 봐요. 성만함을 볼 수가 없어요. 봤다면 그 사람은 죽어요. 보면 죽어요. 구약에서 우리가 하루 보면 중단 많이 죽는 편이 있습니다. 근데 밥개변이 죽는다고 죽었죠. 완전 죽었잖아요. 성만함 상징이에요. 밥개. 그래서 밥개가 성을 상징하고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다윗 때 밥개가 뺏기죠. 영생이 떠나가는 거예요. 국가에서. 기독교에서 영생이 떠나는 사람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영생을 이해할 때 영생이 개나소나 영생이에요. 개나소나. 엘리 때도요. 밥개가 잃어버렸을 때 한 영광이 떠났던 게 있습니다. 영광. 이게 성만함이에요. 성만함이 떠나면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법궤가 돌아왔어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드디어 영생이 열린 거예요. 그동안은요, 영생이 없어요.
제가 뭐 이 다울란 때 영생이 없다 하면 사람들이 저를 미친놈 부를 겁니다. 미친놈. 그 수백 여 동안 영생이 없어. 다울란은 성을 몰라서요. 성말하면 무시무서워요. 예수는 달라요. 성말하면요 무섭기가 지옥 같아요. 성말하면요 우리가 안 하면 아니에요. 인간은 성령만 좀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은 바른 것 같고 성령은 바른 것 같아요. 항상 우리에게 머물러 있어요. 바람처럼.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요. 구원 안에서만. 그리고 혹시 계시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언제 계시합니까? 내가 영의 나이가 스스로 넘어야 계시가 돼요. 그것도. 성화하면요. 계시하라고 하세요. 성화하면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성화를 본 사람들은 전부 다 영성을 얻었어요. 성화하면 영생이 하나님이에요. 성화하님이 법계인데 드디어 아주 죽었죠. 드디어 다윗 때처럼 많은 구원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 신약시대 이전에는 가장 많은 구원이 영생이 다윗 때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히브리서도 기시되죠. 다윗 때 엄청 많이 구원이 나왔다고. 심지어 히브리서에 여호수아 때도 많다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영생이 많았다고. 그래서 모세 때는 그렇게 겁는 많았더라도 영생이 없었고요. 반대로 다윗 때는 엄청 많았어요. 영생이.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만한 삶을 살아간 거예요. 다윗에서 성전을 진 거죠. 성전. 영생 인도하는 성전이죠. 다윗 영생도 파괴되죠. 뭐예요? 영생 없는 거예요. 성전의 파괴 영생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개념이 이게 그 건물이 아닌 성전이라는 게 성전이라는 개념이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바로 영생이 인도했을 때 해서 수를 밟을 때 다시 또 성전이죠. 영생이에요. 회복됐어요. 영생이. 그래서 다시 또 포로에 기원돼가지고 다시 회복돼가지고 영생이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시대적으로 모세 때는 성막이었어요. 영생이 잘 안 돼. 성막. 겁나 많지만 영생이 안 돼. 다윗 때 성전이 회복되느냐? 신약 때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어떤 성전을 지고 헤롯 성전을 없애버리고. 헤롯 성전은 영생이 안 되는 인본적인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은 영생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 전에 영생이 거의 없었어요. 있긴 있죠. 거의 없는 거예요. 드디어 신학 때 드디어 손을 씻자는 성전, 영생, 성전. 너 저거 성전을 보여? 무너져. 이제 내가 지을 거야. 수치하는 성전을 지을 거야. 성전을 성전의 메인이 지성소의 법궤가 메인이기 때문이에요. 성전의 개념이라는 게 건물이 아니고 뭐예요? 뜰이 아니에요. 성전은 법궤가 메인인데 법궤 영상을 주는 게 성전이에요. 회당은요. 회당은 성전 가기 위한 준비 작업. 뭐예요? 건남을 주는 게 회당이에요. 회당. 그러니까 회당은 영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제 성가님이 계시다. 뭡니까? 지금 영생에 계시에요. 영생. 이제 영생을 누린 자가 기술을 봐야 되고요. 영생을 누릴 자가 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다 이해가 안 돼. 이게. 쉽게 말하면 앞으로 있을 이 난해한 구절들이 왜 안 풀리는 애예요. 영생을 하나를 봐야 볼 정도가 이게 보이지 이게. 눈으로 봐야 보이지 이게. 안 보이죠. 학교 선생님이 행렬과 벡터 뭐 이런 걸 상함수를 하수를 알아요. 학생은 전혀 배우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학생이 생겨가지고
그걸 다 마스터했어요. 선생님 수준을 봐야만 이게 수학이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시가 안 보이죠. 봐도 끄막눈이에요. 어디 성장돼야 되느냐? 앞으로 있을 걸 어떻게 성장되느냐? 우리 영이 성만함을 볼 정도, 성만함을 인식할 정도, 성만함에 임재할 정도 영생의 단계가 돼야만 이게 다음이 이해되기 때문에 이게 내용이 설명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그렇죠. 구원받아야만 로마서부터 있을 성경신을 이해해야 됩니다. 안 받으면 이게 꼬여버립니다. 성경신이. 거듭나야만 사복음서가 이해가 돼요. 아니면 사복음서가 꼬여버려요. 단계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계시록은 영생의 단계가 들어야만 이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게 난해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계시록을 풀 때 자기가 어떻게 풀었다 할지 모르지만 다 가짜예요. 사람들이 영생을 이해 못해요. 왜? 걔가 영생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믿는다는 개념을 사람들이 다 주관을 갖고 있는데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내에서 막 풀어버리니까 이게 성령이 막 왜곡되는 거예요. 이제 영생이라는 급수가 되기 때문에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되었고 이제 정한 것이죠. 에메랄드, 피치색, 그리고 다이몬드와 루비와 똑같은 환상 이런 모양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보자 이거 본 거예요. 대단한 계시입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계시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계시예요. 이 딸처럼 드문 계시예요. 이제 이 요한이 본 성만함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우리는 이제 놀라울 겁니다. 일반 분들은 이런 걸 놀라하지 않아요. 그걸 보면 됐지. 그래. 이 어려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계시. 쉽게 말하면 뭐 수학 1, 수의, 수3 이런 거예요. 수일 쉬워요. 수의 어려워요. 수학, 수3 없어요. 이거는. 그건 대학 교수님. 제가 대학교를 가서 수학을 공부합니다. 저는 이 수의가 굉장히 어려운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학교 수학 공부하는데 이거는 별나라 얘기예요. 수학이. 대학교 수학은요. 이건 다른 세상이에요. 내가 처음에 수의를 경험할 때의 어떤 느낌이었어요. 대학교 수학은요. 우리가 뭐 아인슈타인이라든가 이런 물리학자들이 하는 수학이 있거든요.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세계 이런 수학이 다 있나. 행렬을 공부하는데 수의 행렬은 다른 행렬이에요.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 세계가. 우리는 수학을 모릅니다. 수학해봤자 한수 알고 있는데 수 1만 하더라도 중학교 때 수일 모르죠. 수일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일 배웠잖아요. 들어갈 때 놀라잖아요. 수일 배울 때.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일 배웁니다. 기절 정도예요. 놀라워서. 근데 대학교 수학 배우는데 깜짝 놀라. 이게 수학인가? 이 천문학자들이 무슨 쓰는 게 있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배우는 거 그걸 내가 살짝 놀라운 거예요. 이런 영광. 성령님은 우리는 되게 지속을 실을 수가 있어요. 예수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처럼 성만함은 거의 순위 수학 3정도. 이거는 거의 우주순. 이거는 놀라운 순위. 그러므로 이 여기는 이 성만함의 계시를 우리가 보면서 쉽게 보는 것은 아직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엄청난 계시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받아 본 섬의 계시 이걸 우리가 통과하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 기회도 먹었는데 성만함의 계시를 받을 정도가 돼야만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그래서 이 난내 구절이 어려운 거예요. 일반인에게.
영생이 없는데, 그래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이 있어야 풀지. 영적은 1000살 이상이고요. 그리고 여기 내가 40살이 완전한 영생이 적었어요. 40살 완전한 영생, 완전히 참가. 1000살부터 시작됩니다. 영생. 이제 40살까지 가능해요. 우리 영의 나이는 40살 이상 존재하잖아요. 영의 나이가 존재하고 가변적이고 이제 성모님의 내용을 볼 때 단순히 이것은 성모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거예요. 성모님은 어디, 여기서 어디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보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이제 요한이 이 땅에 살면서 육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죠. 드디어 이제 그가 반모섬에서 영생급이 되었기 때문에 드디어 성을 본 것이지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생이 되면 본 거예요. 이게요. 어려운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무슨 한번 체험했다. 그는 쉬운 거예요. 수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수이예요. 근데 거의 없는 거, 성경에서도. 수학삼. 이게 바로 예수입니다. 맞습니다.